로마서 8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을 따르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하지 않고 영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몸이 와서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예배가 되겠지가 아니라 내 영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육신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성으로 내 소원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막 애기들이 우리한테 와요. 그래서 애기들이 막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내가 귀담아 듣고 주의해야 되고 또 혹은 배워야 되고 이런 얘기보다는 그 아이의 생각과 그 아이의 상상력과 막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아이에게 줄 것은 그 아이의 그 이야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죠. 예를 들면 내가 밥을 줄 시간인데 이 아이가 와서 유치원에서 어떤 놀이를 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아이의 그 놀이를 여기서 그러면서 그 놀이가 너무 재밌었다고 집에서 막 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이를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밥을 차려서 주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또 그렇게 아이가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따라서 어른들이 주는 것이지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진 않아요. 아이는 사탕을 원하고 이빨 안 닦는 걸 원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이 그걸 따르진 않아요. 주번부언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말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거든요. 혹은 자기의 어떤 의견이 옳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만 가능한 기도죠.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 이건 영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고 예배도 똑같고 말씀을 받는 것도 똑같은데 영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도 영으로 받아서 영의 양식이 되어지면 심령구슬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되어지지만 육신으로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지식이 되어지고 교만이 되어져 버리고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완전히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듯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율법이 완성되려 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구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준 율법은 다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뭘 먹지 마라, 뭘 씻어라, 이렇게 제사 드려라, 저렇게 이때가 되면 와서 제사 드려라,
유월절을 지켜라 막 다 육신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완성시키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셔요.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율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율법을 주신 이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성취하려면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르지 않고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율법학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깨트리려고 하는 게 이거였어요. 니네가 지금까지 경건하다 하고, 니네가 지금까지 열심을 가진다고 하고, 니네가 이제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제일 머리가 돼서 앞장선다고 하지만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계속 그 열심을 좀만 바꿔서 영으로 하는 것으로 바꿔라 하면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따르고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걸림이 된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그럴듯해야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왕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넘어져요. 육신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나를 누구라고,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러면서 너가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을 따라 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육신이 종이 되어서 내 영이 하는 것에 온전한 복종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육신이 자기가 산 것처럼 어리석음에 나를 끌어들이지 않고 죄에 나를 끌어들이지 않고 내가 온전히 영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영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성령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요, 천지가 물로 창조된 것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해요. 악한 것들을 책망할 때 그런 말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그 다음 둘째 날에 뭘 하시냐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셔요. 그러니까 천지가 처음에 뭘로 창조되냐면 물로 창조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영으로 물로 창조돼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물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져요.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물길로 여기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생수요, 그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샘물이신 거예요. 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성령이 계속해서 보급되지 않으면요, 나는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살지 못해요. 금방 죄를 따라가고요, 금방 육신을 따라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가는 줄 알고 계속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영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이 나에게 흘러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샘솟는 생수가 내 안에서 계속 샘솟아야만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찾지를 못하니까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수리되고 고쳐 있으니까 자기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들어가서 그 집에 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마귀가 나갔어요. 더러운 것이 싹 나갔어요. 어둠이 물러갔어요. 빛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수리되어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거기엔 계속 누가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속 내 안에 그 집의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내 어둠이 물러갔고 내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씻음 받았는데 집이 수리되고 깨끗해도 물이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으로 마귀가 찾아다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계속해서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내가 충만해졌을 때, 내가 막 뜨거워졌을 때가 아니라 물론 뜨거움으로 나에게 표현이 되시고 나에게 충만함으로 표현이 되세요. 그 주님이 나랑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은 항상 나랑 함께 있어요. 근데 내가 믿지 못함으로 주님이 역사하시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미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영을 따라 행하고 있는데 의심한단 말이에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대부분 보이지 않아요. 어떤 막 우레소리와 같이 지진과 같이 막 환상과 계시와 같이 막 꿈속에서 막 그럴듯한 꿈이 나면 이렇지 않아요.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고 시와 공간이 없는 영적인 계시와 영적인 그런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을 따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내가 뭐라고 할까 깨어있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영으로 하려고 계속해서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한영되는 거에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익숙한 것으로 가버려요.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금방 드러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뭐 1시간씩 기도하는 거, 그건 금방 드러나죠. 그리고 내가 금방 지키죠. 그리고 금방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1시간 중에 얼마가 될지 몰라요. 내가 귀중한 시간을 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 기쁨의 시간을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내가 온전히 성령이 교통교제하셔서 내 안에서 온전히 다시 흐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도 씻어지고 나의 모든 것은 물이 하늘나라에 있는 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샘솟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3분 만에 이루어지면 1시간 기도, 10시간 기도한 것보다 그 3분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용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3분의 영적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간에 내가 3분만 기도한다고 해서 3분이 쑥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거죠.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임하실지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 내가 기도를 했는데 막 마음이 급해져요. 내가 막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막 저걸 해야 될 것 같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점검해 봐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오셨을 때는 급한 마음, 성령이 오셨을 때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평안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무엇도 할 수 있는,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내 안에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와서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어떤 육신으로 내가 뭘 하고 막 그런 거보다는 내 안에 영적 생명이 가득 찬 거예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영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를 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그 가르침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생명이 되어지면 그도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나만 잘 물이 있는 곳으로 생명의 근원 대신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해서 내주하시도록 내가 유지하면 내 앞에 오는 그 누구든지 어떤 성도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와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떤 해결해야 될 것들을 내가 내 안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티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안에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씻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씻기고 나도 씻기고. 그러니까 그를 가르쳐서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씻음으로 그도 함께 씻기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그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과 평안이에요. 막 누구한테 이 말을 해야겠다 막 내가 이렇지 않아요. 평안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몸을 따라 하는 거,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은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은요 아무 열매를 못 맺어요. 죽은 씨는요 땅에 심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새싹이 안 나와요. 죽은 것은요 움직일 수도 없고요. 죽어있는 동물은요 땅에 묻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것은요 뛰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구약에 보니까 니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잘 가꾼 다음에 그 나무를 베어서 반을 잘라서 밥도 해먹고 집도 따숩게 하고 그 반으로는 우상을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니네가 메고 니네가 좋아하는 장소로 가서 못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가서 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서 아니 그 우상으로 집도 따뜻하게 하고 밥도 지어 먹으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것을 내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사용해야 될 것이죠. 예를 들면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을 벌 걸로 내가 밥도 사 먹고 집에서 거하기도 하고 육신을 위해서 써요. 근데 그것이 내 주인이 돼버려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막 그것 없으면 거기다가 돈 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거 모르겠어요. 그거는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모르겠고 하여튼 주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구약의 딱 비유가 너무나도 그럴듯하지 않아요? 우리가 몸을 데프기 위해서 나무를 떼고 밥을 먹겠다고 나무를 떼놓고 그 똑같은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메고 가서 자기가 고정시켜놓고 그리고는 거기 신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다는 거죠, 우상을. 내가 조각해놓고 내가 좋은 장소에다 갖다 딱 세워놓고 못을 박아놓고 그리고는 그걸 신이다 이런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처럼 죽은 것을 섬기게 돼요. 아무 어떤 딱 그 구약의 비유와 똑같이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 아무것도 아니고 그 우상을 아이고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딱 쪼개가지고 불 떼서 집 따숩게 하면 딱 좋은 것을 내가 신으로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은 것이 되고 죽은 것을 섬기게 돼요. 그런데 영을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살리는 것이 돼요. 그리스도는요 다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기 위하셔서 오셨고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살리는 것은 다 성령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는 절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어요.
뒤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따라 살면요. 우리의 몸이 죽을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도구로 살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까지도 그리스도 예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계속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목회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매번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눠요. 이것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주하시고 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기 위함이지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나 혹은 성도들을 어떻게 내가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말씀과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은 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과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려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 외에는 없어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먼저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서 내 심령구슬을 찔러 쪼개고 다시 내 입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함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동일하게 심령골수가 쪼개지고 그 말씀이 입으로 선포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죽을 몸도 쓰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일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것, 악한 것의 것,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살리는 것, 생명, 평안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모든 것이 영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과 악은 모양이라도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빛과 의와 깨끗함만이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바를 우리가 그대로 복종하여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